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온 교회가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팜 선데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캐피탈 수도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자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중대한 사항을 결정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계십니다. 감람산이니까요 아무래도 고지가 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이 벳바게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화과 동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감람산 그 산 등자락에 위치해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그 저 밑으로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그 길이 그리 만만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지하고 감람산의 고도의 차이는 약 1200m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길이 매우 험난했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오신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2명에게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길은 걸어서 잘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려막길입니다. 그나마 편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걸어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분명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주시고자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조심스럽게 길을 내려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여러분 참 소문은요 예나 지금이나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소문을 들었는지 벌써부터 저 멀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성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무리들과 긴 행렬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깝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펴기도 합니다. 마치 왕의 행차를 연상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갈급한 심정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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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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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그렇게 소리를 높여 호산나 하며 외치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무슨 그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아무런 뜻 없이 그냥 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소리를 높여 호산나를 외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줄을 지어 행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행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를 쏟아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았다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가족들 가운데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식을 둔 부모들, 평생 일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자식을 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부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가족 중에 하나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나 남편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지내야 했기에 그것을 일일이 다 수발을 들고 대소변까지 받아내야만 하는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쪼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을 먹여 살렸던 마치 전설적인 신화와도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그 행렬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 전혀 고기가 잡힐 시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렸는데 세상에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것도 배 한 대로 모자라 옆에 있던 동료의 배를 빌려서까지 주워 담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기적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는 좀 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오면서 조금은 낮은 목소리로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다시 새로운 인생을 한번 멋지게 보람되고 의미있게 살아보고 싶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서 밤에 몰래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처럼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자기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었노라고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인생의 한 오점을 남겨 부끄러움과 수치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을 지어 행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어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그토록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문제로부터의 자유함, 그 구원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기대감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만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제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언지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의미를 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돌변하는지를 아십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자기들의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의 바람과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질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제발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3절의 말씀이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고 도움을 입었을 때는 언제이고 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며 희생하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일은 뒷전이셨습니다. 찾아오는 병자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하니까 내일 날 밝으면 다시 오라고 그들을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백성들이 먼저였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실 기도할 기력조차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무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셔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을 향한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의 빛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결코 십자가가 주는 그 무게감과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회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답을 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당시의 그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생각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기대했던 생각들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전혀 왕의 행차와는 걸맞지 않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만 했을까?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귀라는 동물을 연상해 보십시오. 원래 이 나귀라는 동물은 얼굴을 덮을 정도로 큰 귀를 가지고 있는 온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 여자들 할 것 없이 나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라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구든지 끌고 다닐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인이든 병든 자이든 버림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세리와 창녀이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다 나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요구되는 기준들, 무슨 화려한 스펙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력과 양력, 학벌과 지위와 명예, 재력, 인맥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친근하게 받아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귀라는 동물은 짐을 아주 잘 짊어지고 가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짐을 실어주는 대로 가만히 앉아 기다립니다. 물론 짐을 싣고 가다가요, 짐의 무게 때문에 잠깐 힘에 버거워 주저앉을 수는 있어도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가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짐을 잘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온 인류의 그 죄라는 무거운 짐들을, 그래서 그 죄로부터 파생되는 온갖 고통과 저주와 죽음까지도 그 짐들을 우리 대신 예수님의 그 가냘픈 어깨 위에 다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차별 없이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의 여러 종류의 인생의 버거운 짐들을 나름대로 짊어지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의 짐, 남편과 아내의 짐, 현재 돌아가는 이 상황들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짐들, 미래가 불투명한 경제적인 위기의 짐들, 육신의 연약함의 짐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거 혹시라도 우울증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짐들, 직장과 비즈니스,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에 대한 짐들, 바로 그러한 짐들을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그 버겁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스스로가 혼자서 끙끙거리며 그 짐의 무게들을 버텨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보라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짐들을 기꺼이 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이제 나귀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운전하며 가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의 그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말과 행동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야 합니다. 예수님, 제 등 위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고 싶은 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고난주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친근하게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의 짐들을 대신 짊어주시는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면서 이렇게 결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를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친근하게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의 짐들을 날마다 우리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친근하게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번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친근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의 짐들을 날마다 우리 대신 짊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조국과 미국과 전 세계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도우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